여러분들은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십니까? 매일 저녁이 되면 저는 습관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있어요. 뉴스를 시청하면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많으시리라 여겨지는데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을까? 특별한 뉴스, 사건, 사고가 있을까? 또한 내일은 또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치는, 경제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떠한 변화의 흐름이 있을까? 매일매일 바쁜 일상 가운데 체크업하지 못한 것들을 TV 앞에 앉아서 체크업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졸음을 참아가면서 뉴스를 보신 경험들 한두 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뉴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왜인가? 일기예보를 봐야 하루가 다 끝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참 무더웠지. 내일은 날씨가 어떨까? 오늘은 비가 왔는데 내일은 비가 멈출까? 이번 한 주의 일기는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내가 내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차질이 없어야 되고 또한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기예보가 끝나면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 하고 이제 방으로 잠자리에 들어가거나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시는 분들 다 경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일기예보는요, 내일을 준비하는 길잡이와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또한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은데 우리 지역은 또 다른 일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예고를 한 번쯤은 우리가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리야도 아합 왕 앞에서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것도 왕 앞에서 말이죠. 근데 일기예보를 하는데 내일은 맑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기예보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비 한 방울도 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일기예보를 선포합니다.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시대였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거의 재앙과도 같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앙과도 같은 지금 일기예보를 그것도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재앙과도 같은 이 말을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열왕기상에 이렇게 첫 번째 등장하면서 왜 이런 말로 시작하게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모습,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가장 악한 모습을 보였던 몇 명의 왕 중에 아합 왕이 그렇습니다.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극에 달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는데 길잡이가 되었다. 왜 그런가? 이방 여인을 맞이하였죠. 그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방에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 지역에 있던 우상들이 다 지금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바알에게 빌면은 농사가 풍년이 일 것이다. 바알에게 빌면은 하늘에서 비가 오게 될 것이다. 비는 것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우상의 신전이라니요 말이나 될 법합니까? 그런데 온통 모든 곳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세라 목상, 여신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곳곳에다가 이제 세워놓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온통 우상의 온상이 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 한 사람 세움으로 말미암아, 잘못 세움으로 말미암아 악이 극에 달하였고 백성들은 피폐하고 부패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이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늘 그렇듯이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였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여러 몇백 명과 800명 이상과 자기가 1대 850명이 싸움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야 선지자가 세운 제단에만 하늘에 불이 내리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앞으로 전개될 것 아닙니까? 그 시작에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올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진노의 재앙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신 아닙니까? 바알신은 비가 오게끔 하는 신이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 단호합니다. 이 땅에 자연을 운행하시는 분은, 이 땅을 모든 것들을 풍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상이 그것을 해결한다고 여러분들은 믿지 말라라고 지금 선포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지금 앞장선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합 왕에게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이 땅에 가뭄이 올 것입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 비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가뭄으로 인한 재해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요, 아합 왕과 또 그의 아내 이방 여인 이세벨의 심기를 건드리고도 남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를 오게끔 하는 신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니까 완전 바알 신에게 정면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풍요의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 바알에게 아무리 빌어보랴 이 땅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참신이 누구인가,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구인가 곧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시간이 돼야만 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곳곳에 재앙이 예고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곳곳에 기후로, 이상징후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한 재앙이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한 우리의 기운으로 그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고는요, 예언의 말씀은 준비의 시간,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진노의 재앙으로 쓸어버리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어버리시기 이전에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준비하라, 대비하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대비한 자는 살아남았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경험했던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가 그랬죠.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가족들 8명만 살아남게 된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땅에 내릴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재앙을 퍼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주었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애굽의 바로 왕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모든 땅에는 재앙이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재앙의 예고를 듣고 대비한 자는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모든 것들이 이상징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바로 선 믿음의 자세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잠깐 하고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능력입니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 누군가의 꿈을 잘 해석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아주 꿈이 뒤숭숭합니다. 이 꿈이 무엇인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신하들을 해몽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꿈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잘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그래, 요셉을 데리고 와라. 요셉이 바로 왕 앞으로 가게 되었죠. 왕이시여,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나일 강가에 가서 가만히 내가 서서 보니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다. 풀을 잘 뜯어먹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 뒤에 파리하고 아주 힘이 없어 보이는 7암소가 갑자기 이 살찐 7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렸다. 얼마나 꿈이 뒤숭숭한가. 너무나 내가 힘이 들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꿈에 이런 꿈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또 말합니다. 한 줄기 식물 한 줄기에 튼실한 7개 새싹이 났다. 7개 새싹이 아주 보기 좋게 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새싹이 또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을 다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고 어지러워서 이것을 해몽할 쌀을 내가 찾고 있다라고 했더니 요셉이 이 꿈을 이제 해석하지요. 왕이시여, 첫 번째 이제 요셉이 말을 꺼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대비시키는 겁니다. 자, 그 꿈은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7해 풍년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7해 흉년이 바로 다가올 것인데 기근을 대비하여 곡간의 곡식을 잘 비축하여 흉년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풍년이 흉년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전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영적 가뭄과 기근이 예고되는 일들이 곳곳에 온 땅의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로움에만 만족하고 살 때가 아닙니다. 영적인 가뭄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하는 영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우리 삶의 곡식 창고가 될 수 있도록 가뭄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믿음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임할 것입니다. 그 가뭄을 준비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지금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일기예보했던 것처럼 그대로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아합 왕이 너를 이제 죽이려고 할 것이다.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제 열어주십니다. 그릿 시냇가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시냇가에는 아직 물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부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숨어있는 엘리야를,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누가 먹인다고요? 까마귀가 와서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먹여서 날르고 입으로 물고 날랐겠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이제 엘리야에게 던져주고 간 겁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숨어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아합 왕에게 지금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먹여 살리실 때는 까마귀가 뭡니까? 부정한 것에만 불의를 갖다 대는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물까지라도 입을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먹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여서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피할 길을 여시며 반드시 먹여주십니다. 인생에는 가뭄이 오고 또한 기근이 닥쳐와도 담대하십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먹이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풍성함이 아직 모자란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이야기 잠깐 하고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산에 올라온 무리들에게 이제 설교 말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이 땅에 선포해 주셨어요. 또한 그것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새 힘을 얻어서 마을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6장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계셨고 입히고 계시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쭉 영원토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힘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복이 끊어진 적이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고르고 입히고 뽑고 택하셔서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더 주고 더 주고 더 하여 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하심만을 구하면 반드시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하고 더하고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라는 곳으로만 가면 됩니다. 명령에만 준행하며 살면 됩니다. 또한 하나는 일에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제 그릿 시냇가에도 다 냇가도 말라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냇가에 지금 냇가에 숨어 있는데 엘리야가 강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거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또한 아합과 엘리사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 것도 오랫동안 숨어 있지는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이제 열어 주십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교통의 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입니다. 시장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마을 고을고을로 들어가니까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봤다고 하면 엘리야가 왔다, 아합이 찾고 있는 엘리야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고발하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노출되었다가는 지금 잡혀가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아합에게 발각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더 숨고 싶죠. 그리 시냇가 말고 더 숨어야 될 곳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이다. 엘리야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에는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명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봐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셨고, 도저히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건강과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큰 기적을 그들을 통해서 맛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늘 그렇습니다. 인생은 부적절한 타이밍이 연속입니다. 타이밍이 잘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일마다 타이밍이 잘 맞지 않으면 선한 일을 베풀고도 그것이 선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지요. 또한 불공정함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평하면 좋은데 이 땅의 인간의 삶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 정신이 늘 요구됩니다. 성공은 어떻게 됩니까? 쉬운 일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서 도전했을 때 그것을 성공 이루하다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 쉬운 일 없습니다. 쉬우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 땅에 해주셨죠. 어려운 일들 이 땅에서 할 사람이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가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려운데 네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구나,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있구나, 순종하는 믿음이 복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은 영적 가뭄이다 선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시면서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한 주간 삶을,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